난세의 영웅 기드온. 앞으로 기회가 나면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한 6시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시간, 오늘은 난세의 영웅 기드온,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시국이 좀 어수선하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쌓아놓았던 책들, 또 여러 가지 방송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 역사 연구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마음 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멀리 있는 나라보다 더 가까이 있는 나라가 분쟁이 많고 서로 갈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프로방스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독일이 혹은 프랑스가 많이 다투었다는 얘기는 잘하는 이야기고,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일으킨가 하면 러시아와 소련이 한때 그랬고, 인도와 파키스탄 판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한때는 미국과 멕시코도 휴스턴 밑에 그 텍사스 주에 가니까 멕시코 전쟁이 있어서 미국과 싸움을 했던 터에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미국과 멕시코도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이 가까운 국가끼리는 늘 티격태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늘 우리가 배반을 당했던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나라는 없다. 참 보면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 고증을 보게 되면 일본에게 끼친 한국의 영향은 너무 막중하고, 어떻게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숨깁니다만 사실 한국 사람이 건너가서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문화를 전하고 나라를 세워줬다까지 보게 됩니다. 더구나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나라가 결국은 그 왕조와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 백제 유명했던 왕인 문영왕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와서 왕을 했고, 거기 잠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에 가게 되면 문영왕릉이랑 왕릉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큰 무덤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크게 봉분을 해놨습니다만, 이게 일본 사람이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정말로 억울한 감정, 정말로 그 마음 되새기지 못하는 분노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일본과 우리 역사를 공고 생각하면요, 더 분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태도가 그랬다는 거고 우리끼리 자세가 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입니다. 바로 역사란에 보니까 대학 교수가 많은 자료를 놓고 한 거에 보니까 우리가 일제 강제 점검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이권사, 경부선 개설이라든지 은광 개발, 이런 개발이 있는데 그 중에 70%를 일본에 건네주기로 했다. 왜 그랬느냐? 많은 개인적인 자금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자료를 넘기려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오히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기거나 일본이 강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조약에서 내어줬다는 그런 설까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 국토가 불과 수십일 만에 완전히 유린이 되고 거의 평안도까지 빼앗기게 되고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선조대왕은 한양성을 불태우고 다시 평양으로 도망가고 함흥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 당시 이율국 선생 같은 분들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일본이 우리를 침범할 가능성이 많으니 대비를 합시다.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겁니다.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보고하고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 뭐 하든 않든 어쨌든 50%만 확률이 있더라도 국가는 대비해야 되는데 그거 집어치우고 자기들끼리 정파 싸움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애써 일본 사람들은 책방을 많이 내서 600개나 세워서 1600년대 벌써 도쿄에 서점이 600개나 있었지만, 우린 1894년 가복영장이 있기까지 서울에 책방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 구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속이 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나라를 침탈하고 두 번의 외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정말 섭렵하고 하는 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더 분개한 건 뭐냐면 충분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좀 속된 얘기를 하면 당해도 싸다.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 울분의 시기에 깨달은 자가 있었으니 신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이율구가 같은 이가 있었고요. 임진단이 일어나자마자 총력을 다해 싸우면서 생명을 바쳤던 송상현이나 진주산성 김시민 장군이나 행주상설 권용 장군이 있었는가 하면, 남한의 어떤 군사 이동로 배로 가는 당시 백길이 가장 빠른 길, 이 길을 막아내서 군량미를 차단하고 모든 차단했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순신 장군이 늦게 관직에 들어서 저 밑에 말단 직원이었는데 6개 풍급을 등급시켜서 전라 사수용으로 만들기 위한 유성룡 같은 충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충남 출신 이 충북 이순신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위기 속에서도 정말로 나동거라진 이 민족, 이 한반도는 완전히 유린됐지만 그들이 보급로 남쪽을 차단해서 가장 주력 부대인 일본의 수군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일본화 되는 것을 막고 다행히 명나라 군대가 오는 것을 시간을 확 뺐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정말로 철갑선을 만들어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대포선을 만들어서 그들을 무력화시켰고 23전 23승의 완전한 병법으로 그들을 초토화시킨 것은 우리의 울분을 가시게 하는 하나의 작은 뭐랄까요, 그런 좋은 그러한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귀한 설교 시간을 맞이해서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과 오늘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울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돈한 시기에 사사기란 그 시기에 20명의 사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기드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란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샤푸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샤푸토라는 것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벌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리고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쇼페팀이라 하는 사사는 뭐냐면 인간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심판도 하고 그들을 해방도 해서 인간들에게 바른 것을 하게 되는 이런 민족 지도자, 신앙과 그리고 정치의 모든 곳에 하게 되는 왕이 있기 전에 왕정을 대신하는 그러한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민족 연합 공동 자체를 암픽티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픽티온의 지도자,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다. 그중에 가장 큰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난세에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많은 인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위치는 뭐였고 그가 쓰신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될 건 뭐냐면 사사들 중에서도요, 기드온은 20명 중 가장 큰 권리, 큰 승리를 가져왔고 거의 왕권에 해당되는 권위를 누렸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거의 왕노를 했던 그런 유명한 사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혜와 무공이 대단하게 나라를 건졌고 용맹스럽게 나라를 건진 인물이 되었는가? 기드온에 대해서 첫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는 큰 사사의 인물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는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6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줄에서 타작하더니 거기까지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려오셔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내정을 하고 왔었는지, 일단 그때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느냐,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서 뭔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스푸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의 종말에 와도 한 고리 사과나무를 심겠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이러저러 해서 나는 예배하겠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도 100배가 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않겠다. 나는 내 교회를 지키겠다. 세계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바로 기드온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당시 기드온이 이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를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천신만국 끝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의 손을 통하여 안정이 되게 되고 나라가 확보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후로 여호수아기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왕이 들어서지 못해서 왕정, 아까 말한 암픽티온이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만 민족 공동체, 아직은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어려운 광야 생활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은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다른 적군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위하여 자기를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아름답게 거해야 될, 축복을 받아야 될 저들, 마귀를 이겨야 될 저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손에 넘겨졌다는, 가나안 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절망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질병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데가 2018년 12월 달인데 아주 어렵게 왔지요. 그때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대강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교회 앞에요 밤새도록 떠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싸우는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옆에 우리 교회 표지 앞에서 개웃고 토해내는 사람, 이쪽 토한 사람 많았다고요. 요즘에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많이 노인 양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많이 하고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술을 덜 먹는 것 같고요.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각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7년 동안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시간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시대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 몸 절망이 우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패배가 우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불경기가 우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어 자기들을 만들었으며, 안락한 침대, 넓은 거실, 그리고 아무거나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는 게 아니고 산성에서 좁은 데서 좁아 터진 데서 칙칙한 데서 잠을 자야 됐다는 겁니다.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말입니다. 궁핍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우린 구약성경에 수없이 봅니다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악이요, 그것이 절망이요, 궁핍이요, 유랑생활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왕은 아니지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었느냐? 아직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옛날에 일하려면요 다 신고를 하고 그 중에 얼마 이상은 아마 공채를 뜬 모양인데 그걸 알리지 않고 일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 보면은 사실은 가난한 병이 아닙니다. 6장 27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종이 10명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도 아닌 아들이 10명을 데리고 산다는 거, 이 집이 종이 뭐 10명 이상 있었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실 남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스스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보면요, 아무리 대감집에 보면은 뭐 첩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도 그 가장 높은 대감이 아침밥 먹을 때는 부인이 들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 리브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결국 이삭의 그 부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뭡니까? 그를 간택하러 갔던 종 앞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가 사람들을 위하여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몸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여자 아내는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런 글이 기독교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전사가 귀한 선물을 가지고 누구를 줄까 하고 어느 딸이 셋인 집에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 천사가 물어봤답니다. 손들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첫째 딸이 보세요, 이쁘지요, 아름답지요, 매끈매끈하지요. 알았다. 둘째 딸은 뭡니까? 이렇게 뭐 매니큐어를 칠하고 뭐하고, 옛날 매니큐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십시다. 아니다. 셋째 딸은 감추면 말합니다. 저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거칠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요. 천사가 누구를 줬느냐? 셋째 딸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광부는 다 따라 빠지는 도끼자루를 가져가야 되고 농부는 삽자루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천국 갈 때 삽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중에 부름받을 때도 뭡니까? 그에게 핑계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됐다. 그걸 던져라. 뱀을 만들고 집어라. 다시 또 그게 지팡이도 있고. 지팡이 뭡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양들을 치리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뭡니까? 악한 짐승을 몰아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건 1차적인 뭐냐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적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장 큰 그림 가운데 하나가 빈들의 목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지도자할 때 모세와 다윗은 한결같이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축복의 여인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입니다만 결혼 전에 바담 아라비에서 몸종이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집안의 물동이를 치고 가면서 물을 길어다는 그러한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도 피난 갑니다. 바담 아라비 외삼촌이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는데 뭡니까? 양을 치는 걸 도와주고 물을 먹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장 많이 쓰였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그들은 열심히 자기 일에 생업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물을 깊은 사람이고 그물질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뭐냐? 일단은 부지런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했냐면 핍박하는 것조차도 부지런하겠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하나님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내부에서 한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위임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하시라. 부지런한 줄 아지만 더 부지런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내 가정이 당하고 있는 일들, 시대가 당한 아픔을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많은 이적이 있었는데 이적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넘겨졌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해결 안 되는 거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살게 돼 있고요. 정말 행복 축복을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타고난 축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걸 알길 원한다는 겁니다. 성공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제의식을 갖는 거입니다. 인생에 되는 문제를 갖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비리비리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하나 다 배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여전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 같은 사람들 불과 3개월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30년, 40년, 50년 목회하며 그렇게 일하는데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문제의식을 때로는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가졌던 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명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1950년 알자서 6.25가 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1,0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 600만, 700만인데 그게 1,000만을 불어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북한 사람의 반절이 넘어왔어요. 북한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월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많았고 젊은이도 많았고요. 다 말하지만 살기 좋으면 못 내려옵니까?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뭔가 짧은 기간 동안 한 뭡니까? 1948년 정부 수립. 그 사람들이 약계요 9월 5일 날 수립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그 사람 인민군 창설한 데가 벌써 오래고 헌법 조항도 다 나왔는데 우리가 덮어 씌우려고 일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38선을 틀어 막아놓고요. 못 오고 가게 하고 지나가면 죽였다고요. 그리고 선거도 못하게 했다고요. 그러다가 그들은 9월 5일 날 정부 수립했어요. 불과 며칠 만에 다 해 준비해놓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요. 너희가 분단했다는 책임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해방으로 말미암은 3년이고 상고 45년인 게 동력 잡고 5년이고 정부 수립 당기는 뭡니까? 불과 2년인데 2년 동안 살기 좋으면 뭐로 내려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성이 살기 좋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러면 다 짐 싸가지고 부산 내려갑니까? 부산 가면 뺏겨갈 수 있습니까? 여기가 옛날 말하면 지진이 났다든지 해가지고 맨날 흔들린다든지 뭡니까? 강도가 면 다니면 10명씩 죽인다든지 뭔가 있으면 내려가는지 몰라도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는데 모두 이단 짜가지고 그 어려운 피난생활 갑니까? 북한 땅이 정치가 못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요, 사람들. 그 북한이 좋으면 이사 가지. 근데 보세요. 어쨌든 1000만이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서울시에 다니면서 가위나 칼가시오, 가위나 칼가시오 한 사람도 있는데 되게 남한 사람들이지요. 북한 사람들은 1000만이 내려왔는데 지금 상권은 다 거의 다 북한 사람이 잡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 정주영 사장을 비롯해서 뭐 많지요. 남한 상권은 다 내놔야지만 거기가 그 사람들이 잡고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아까 말한 가위나 칼 가시는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나가와서 골로 고치세요 하고 나가본 게 옛날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몇 년 동안에 그 전쟁통에도 부자가 됐는데 옛날 남한 사람 그 사람은 칼이나 칼 가시오 하고 골로 고치세요 하고 또 고치고 다니도 있다는 겁니다. 시시종제를 지냈던 김중근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지 3대라는 게 있습니다. 거지가 그런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도 거지였으니 나는 당연히 거지다. 할아버지가 거지였고 아버지가 거지니까 그냥 거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가 좀 뭐 어렵지만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통계적으로 30%네 35%가 다 내려왔다고 지난번 온 부흥사 친구들 그러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면 서울의 큰 교회 다 지금 젊은이들 떠났고 텅텅 비고 천안이 어느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만 60명 모이는데 다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어쨌든 그럼 우리가 뭡니까? 교회가 왜 안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우리 가정은 다 건강하지 못한가? 생활 습관이 나쁜가? 운동이 부족한가? 음식이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가?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가? 왜 고혈압이나 이 위장장이 나타나는가? 타고난 DNA도 있지만 환경도 돌아봐야 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자살이 끊어지지 않는가? 영적인 얘기랍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가? 나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일이 꼬이고 부정적인가? 나는 왜 하루 종일 불안하고 우울한가? 내가 이유 없이 자꾸 알 수 없는 그런 패배감이 있는가? 이유 없이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가? 재미난 건요, 제가 이 목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뭐 동네 사람들 친구들 맨날 미움받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면 원인을 알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잘났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연히 미워한대요. 뭐 그런 사람 말해줘야 잘 듣도 안 해요. 목사님이 오히려 그렇다고 하고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포스터와 계속 나오는 얘기가 10월 27일 다음 주 뭐 국가적으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린다 해서 100만이 모이고 인터넷으로 100만 모여서 200만이 동원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보면요, 이 차별금지란 말이 얼마나 사실 좋은 말이에요. 이성간이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라, 좀 이상합니다, 어른과 애도 차별하지 말아라, 사실 다 좋은 얘기예요.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무었다, 차별하지 말자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요, 전문이 따지면 포괄적인 차별금지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그럼 남녀 차별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뭐 함부로 뭐 미스킨 커피 다 왔다가는 요즘은요, 성희롱에 걸리고요. 이건 뭐 쫓겨납니다. 요즘에는 뭐 신고하면 뭐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무섭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여자가 되는 판에 무슨 차비용 성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이라고 뭐 차별합니까? 시골 산다고 차별합니까? 공부 못했다고 차별합니까? 요즘에는요, 시골에서 뭐 죄송합니다, 속된 얘기 똥 푸고 있던 농부 아들이라도요, 지가 공부 열심히 하면 법과대학교 들어가서요, 장학생 공부하다가요, 사법고시 되면 당장 여기다 뭐 변호사 붙였든지 검사 붙이든지 재판장 될 수 있다고요.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런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괄적인 차별이란 건 이런 겁니다. 역차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무슨 남녀 간의 차별, 성차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가 제일 쉽죠. 목사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뭐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서 공원에 가 전도하다가 걸리면요, 사람에게 혐오감을, 그 조항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혐오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하면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요, 민들이라고 아들이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딸이요, 사위라고 들어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애기는 어떻게 날 거예요? 여러분 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 주례하라고 왔는데 목사가 아무 생각 성경적으로 양심 거들어 나 주례 못하겠어요. 그럼 고발하면 목사가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이것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있는 일인데 어떤 빵집 주인이요, 케이크를 자러 왔는데 뭐 하냐고 쓰니까 동성연애 결혼식 하는데 쓴다고 그래서 난 그거 못하겠다. 난 몇십 년 사람을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냈어요. 이건 실제 얘기예요. 아니 지금 시대에 뭡니까?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조항마다 법마다 법이 여러 가지인데 장애인 차별은 안 된다, 남녀 차별은 안 된다, 다 지금 돼 있고 직장마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고 다 있고요. 공무원도 지금 차별 없이 오고 여자 남자 봉급 조금 적게 줍니까? 공무원 취직하면? 예?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 올림픽 대회 때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선수가 나갔는데 이 사람은 성전하는 사람인데 남자일 때 여자로 나갔는데 여자 선수로 나갔어요. 복싱 선수인데요. 상대편도 메달을 많이 딴 사람인데 한 대 맞으니까 이건 여자 펀치가 아니요. 여자 펀치 남자 펀치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생각 저거 맞 죽겠다 해가지고 경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다. 이게 지금 혼동이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회사에 아들 회사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성인 화장실 따로 있더래.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무섭게 볼 일이 아니에요.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단자들에게 이단이 믿으면 가정 파괴된다 말 못합니다. 증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법적 증거 없으면 목사가 감옥 가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약간 바르는데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텔레비만 보고 둥글둥글하고 있습니다. 권사가 얘기합니다. 너 교회 가야지. 말 안 되면 좀 뭐라 하면 심하게 말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 쳤습니다. 신고하면 엄마가 징계를 받든지 감옥 가야 됩니다. 이 포괄적인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차별이야. 지금 이 사회에서 무슨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미 법이 다 돼 있고요. 문제는 돼 있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흐리게 하고요. 오늘 여기 교회로 하여금 결국은 못하게 하는, 기독교로 하여금 결국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서양사회에서 충분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슨 하나 차별하고 안 차별하고 그거 왜 그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 시간만이 들여가지고 수십억씩 헌금해 가면서도 그렇게 그런 짓을 참여하고 그러느냐? 정치운동 아니냐?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이였습니다. 짧게 설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까? 너는 큰 종이라고 말합니다.
큰 사람이요 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뭐라면 나는 문화세 중에 제일 약하고 지파적으로도 약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여길 때 하나님 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타우리스라는 산이 큰 산이 있는데 거기 독수리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두루미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루미는 아마 수은하고 살집이 통통하게 쪄서 아마 그랬는가 보죠. 근데 두루미들이 어느 날 막 거기 지나가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입에다가요 재갈을 문대 돌을 막 물고 간대. 왜? 그거 싫다고요. 어떤 놈은 탁 하다가 떠들고 뭐 야 어떠냐 뭐 재밌다 어쩌다 하는 놈은요 독수리 갈고 와서 쫙 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독수리들은요 여기다가 말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겨. 그럼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쓰실 때까지 때로는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주님의 손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기도원점 때는 주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신앙은 좀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쓰시는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배우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억울했던 가운데 이순신 장군 같은 이들이 있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유성윤과 같은 이 선생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됩니다만 오늘 성경에 있는 남아 인물들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왜 하나님을 쓰셨는가? 이러는 사람이었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겸손한 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축복들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되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 대한 우리 주변에 이 많은 것들 우리가 문제 삼고 기도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애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 곳